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샬롬, 평화, 화평이라는 뜻도 있고 원어적으로는 온전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 샬롬이 깨지는 걸까? 왜 온전하지 못할까? 결핍 때문입니다. 결핍. 모든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함을 상실했습니다. 부여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 그 복, 그 온전함을 상실하고 샬롬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샬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샬롬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샬롬을 완성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목적이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만물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가족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과도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이 인간과 화목하지 못한 모습, 왜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세상과 화목하여 살아가지 못해요. 그 결과로 많은 전염병들이 생기고요, 많은 자연재해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화평, 이 화목, 샬롬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천국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이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지요. 잔치를 잘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또 종을 보내서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왕이 보낸 사신을 종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그 종을 죽입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사거리에 나아가서 길거리에 나아가서 지나다니는 사람 누구나 다 잔치 자리에 초대해라. 그래서 그 잔치 자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그 왕이 잔치 자리를 둘러보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가운데에 섞여 있는 겁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아요.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쳐라.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요.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처음 대하면 이거 너무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에 미리 초대한 사람들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꽁꽁 묶어가지고 바깥에 내친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가 잔치를 준비하면 음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미처 여러 가지 이유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입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잔치자리에 어울리는 격식에 맞는 예복, 잔치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예복. 보통 부자가 아니라 왕이 준비한 잔치자리입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이 너는 왜 예복 안 입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이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잔치자리에 있지만 예복을 안 입었다라는 것은 잔치자리의 유흥은 누리기를 원해서 그 떡은 그 맛있는 음식은 먹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잔치자리의 주인인 왕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왕을 무시했다, 경멸했다.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은 자기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복이 무엇을 비유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여러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덧입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옷을 입는다, 다른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은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다, 새로운 사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옛 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되었습니다. 라는 표시가 세례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입니다. 진정한 믿음 없이 그저 종교적인 형식만을 가지고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목적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믿음 없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종교 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길리기아 다소 근처에 인근에 특이한 문화를 가진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 종족에서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잡아서 형벌을 주는데 어떤 형벌을 주느냐? 시체와 함께 꽁꽁 묶습니다. 시체하고 같이 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을 꽁꽁 묶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청주에 로드킬 당한 동물들이 있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고라니, 고양이, 강아지 로드킬 당해가지고 길가에 있어요. 도로에 있습니다. 그거를 수거하는 전문 청주시에 속한 차량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빨리 바로바로 수거하기는 힘들잖아요. 나중에 그 수거 차량이 와서 그것을 수거하는데, 죽은 동물을 수거하는데 온전히 남아있는 동물이 없어요. 반 이상은 없어져 있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차에 밟혀서, 그리고 들짐승한테 먹혀서, 뜯어먹혀서 다리 한쪽이 없고 머리가 없어요. 내장이 없어요. 들짐승들은요, 죽음의 냄새를 잘 맡습니다. 죽은 그 동물의 사체의 냄새를 잘 맡는 들짐승들이 있어요. 고양이도 잘 맡고요. 예수님 당시 그 부족은 살인한 사람을, 죽은 사람 그 시체와 같이 묶어서 사막으로 내던집니다. 밤이 되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들짐승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 시체의 죽음의 냄새를 코 앞에서 맡는 거예요.
죽음이 그 사람에게 스며듭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냄새를 맡은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살아있는 그 살인자의 살을 뜯어먹습니다. 처참하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이 내가 복수할 거야, 꼭 복수할 거야, 화를 내면서 복수를 다짐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무서워서 입술을 꾹 닫고 무서워서 이빨을 다물어서 힘있게 다물어서 뿌드득 뿌드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 지옥이다, 처참한 죽음의 자리다 라고 그 당시의 문화를 빗대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유하실까?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처음 들은 그 당시 그 문화를 들은 사람들, 직접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생과 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생과 영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취미생활 하고 안 하고의 정도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는가?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생명의 가치를 내가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런 면에서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온전한 샬롬을 영원히 누리며 영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샬롬의 나라를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샬롬을,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샬롬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미지가 있어야 해요. 확실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그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그림은 어떠한 그림인가요? 천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이 가진 천국의 이미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천국의 이미지는, 우리가 기대해야 할 천국의 이미지는 먼저 화목함이에요. 화목함.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첫째 아이가 아기 때,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먹었나 봐요. 아기 때부터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동물에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 이야기를 배우고 저한테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가 불쌍해요. 사자가 풀을 먹는데요. 사자가 풀을 먹는데요. 불쌍해요. 그러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어른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보기만 하면 물어뜯고 싸우고 두려워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상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죠? 이리가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것들은 몇몇 나쁜 일이나 사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보이는 그것들을 모아놓고 그것들이 같이 잘 지내게 하실 것이다, 화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갈등이 해결되고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미움이 사라지는 곳. 여러분, 이 땅에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해도 계속 나를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진짜 못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일터에서, 시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진짜 딱 드러나게 못된 사람이고 범죄자여서 감옥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딱 그래서 드러난 사람이면 그래도 저 사람 못된 사람이니까 라고 할 텐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셨나요? 여러분에게 눈물 준, 억울함을 준 그 사람들 다 용서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진정 믿어서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냐고. 그렇다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안 믿을 거라고. 왜 안 믿냐고. 그렇게 좋은 천국에 간다는데.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도 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 천국, 시어머니가 있는 천국에 안 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천국이 천국이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 상상이 되지 않고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래요. 예전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베개에 딱 머리 대면 3분 안에 잡니다. 딱 머리 대면 3분 안에 자요. 그리고 코를 골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잠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놈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놈 좀 해결해 주세요. 저놈을 죽이든지 저를 죽이든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다른 일도 못해요. 잠도 못 자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보여주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아들아, 걔는 나도 어쩌지를 못해. 아들아, 나도 어쩌지 못해. 그래서 내가 십자가 졌다. 어쩌지 못해서 어르고 달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범죄하는 그 사람 어쩌지 못한다고. 좀 참아줘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 졌어. 나중에 내가 십자가 보혈로 감싸서 내가 해결할 거니까
아들아 참아줘라, 참아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죄를 그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심령이 완악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냅두세요. 그냥 참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천국에서 온전히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박해하던 시어머니도, 나를 무시하던 며느리도 기쁨으로 대하며, 우리에게 샬롬의 나라를 협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문제죠. 오늘 이 땅에서 샬롬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라.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그 뜻 안에 화평, 평안, 샬롬이라는 뜻이 있어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구약에 우리가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평화. 그리고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는데 행하다, 실행하다,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화평의 장소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어디를? 내가 사는 곳을.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샬롬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화평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한 성깔 하셨던데요? 예수님도 한 성깔 하셨던데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 말로는 개새끼잖아요, 개새끼. 이 개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성전 정화하실 때는 환전하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냥 그거를 뒤집어 엎으신 것만이 아니라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무기를 제작해가지고 무기도 잘 쓰시던데, 여러분,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모든 것이 좋다고 하는 게 화평을 만드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지경을 세워가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의, 그 뜻대로 지체들을,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바로 세워가도록 애쓰는 사람이 화평하게 만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샬롬의 나라, 천국의 이미지는 거룩함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명하셔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야 해.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을 무엇이라고,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라는 이름에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는 구별되다, 잘라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죄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나의 생각 가운데 있으면 잘라내야 해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심은 사탄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각은 뿌리 뽑힐지어다. 내가 이 생각을 뿌리 뽑아 죄된 세상 가운데 던지니 사탄아 떠나가라.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거룩을 작정해야 해요.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결단하는 믿음. 죄된 세상과 뒤섞여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어울렁더울렁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구별됨으로 성별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그런 얘기 들어도 한결같이 구별됨으로 성별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된 것을 잘라내고 구별됨으로 성별됨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박해를 무릅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별됨으로 성별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복되다. 죄를 끊어내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박해를 받는 자들, 박해를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박해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의 상황을, 삶의 여건을, 상처 입은 마음을, 눈물 나는 그들의 형편을 아셔요.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한 마음을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의 억울함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애써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온 너희들을 내가 기억한다. 너희들에게 허락된 복이 있다. 힘들어도 애써서 이겨 살아가라. 너희들에게 허락된 복이 있다. 그것은 천국이다, 화평이다, 샬롬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좋은 일만 봅니까? 어떻게 좋은 사람만 만나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요.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을 만나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한 척하면서 뒤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안다.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너희들의 억울함을 내가 당했다. 그래서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행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온전하신 통치로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처소를 천국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